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평가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능력으로, 사회에서는 성공으로, 또 모임에서는 외모나 말투로 평가를 받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평가를 받아들이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21절에서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고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가난한데 복이 있어요.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그러시고요. 부자인데 화가 있다고 그러셔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바로 이 혼란의 근원입니다.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이 있다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행복하다. 그렇죠? 마치 만족감이 있고 기분이 좋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이 성공으로 채우려고, 부자가 되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문은요, 단순히 기분 좋은 행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고대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요, 먼저 어떤 결핍도 없는 신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영화에 보면, 여러분 슈퍼맨 영화 보셨죠? 슈퍼맨 같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어떤 부족함도 없는, 배도 안 고프고, 그렇죠? 쾌적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좋은 그러한 신과 같은 신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 복되다는 단어가 이제 인간에게 적용될 때도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잘된, 아주 만족되고 아주 잘 되어진 복된 그러한 상태를 이 복되다라는 단어가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성경에서 이 복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때요, 그때는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 또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기준으로 한 상태로 옮겨집니다. 그 결과 이 복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선포하신 자, 선언하신 자,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보증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요, 성경 안에서 복되다라고 불릴 때 그것은요, 개인의 감정 수준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다, 옳다고 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객관적인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복되다는요, 행복함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명확히 이해하려면요, 구약의 언약 전통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 언약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길을 말씀하세요. 28장 2절에서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셨어요. 또 28장 15절에서는 불순종하면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그러셨어요. 즉, 축복의 기준, 복의 기준은 뭐다? 이 백성들의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므로 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호의와 상급을 베푸시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복된이란 그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에요. 그거로 한정돼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언약의 축복처럼 하나님 나라의 언약 안에서 순종과 신뢰로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상태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 라고 인정을 받은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보시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러셨어요. 그렇죠? 것이미요. 이거 현재형입니다. 현재. 것이다. 것이미요. 그렇죠? 그 복됨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순간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가난한 제자들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마리아 요셉과 함께 있던 그 마구간의 아기 예수를 본 목자들처럼요, 아무것도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평가가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세상은요, 너는 가난하다, 넌 실패한 사람이다, 너는 불쌍하다라고 평가합니다. 평가절하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나라의 소유자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 때문입니다. 부족한 조건, 부족한 능력, 충분하지 않은 인정.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네가 가진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한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가장 큰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지금 내가 풍족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질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괜찮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대답이 네, 예, 예스라면은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이 복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요, 누가가 이 본문을 쓸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적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쓸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그렇죠? 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또 25절에는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이유는 뭐냐? 지금, 현실을 직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는 제자들에게 거짓 허상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짓 허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힘든 현실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자들에게도 지금 당신들이 배부르고 지금 당신들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과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 현재는 바로 현재 지금이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심판대에서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4가지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복과 화가요. 그걸 보면 모두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함과 부유함입니다. 복은 가난한 자는 지금 가난하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시고요. 화는 부자는 지금 배부르지만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부자들이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위로를 다 받았어요. 쾌락과 안전함과 존경 이런 걸로 말이죠. 따라서 이들에겐 이제 종말에 받을 영원한 위로가 남아있지 않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 줄임과 배부름입니다. 복입니다. 복은 줄인 자는 지금 배고프지만 미래에는 배부를 것입니다. 화입니다. 배부른 자는 지금 만족하지만 미래에는 줄일 것입니다. 세 번째, 울음과 웃음입니다. 복입니다. 우는 자는 지금 슬프지만 종말 때 미래에는 어떤다? 웃을 것이다. 화입니다. 웃는 자는 지금 즐거우지만 미래는 어떻다? 울 것이다. 박해와 칭찬 똑같죠? 복은 뭐예요? 박해받는 자는 지금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미래 천국에서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화입니다. 칭찬받는 자는 지금 인정을 받지만 미래에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낙인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2개의 서로 다른 시간대, 2개의 서로 다른 가치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질서에서는 부자가 이기고 배부른 자가 풍족하고 칭찬받는 자가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즉 미래의 종말의 때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52절 53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를 정반대로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혹시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을 일시적인 상태로 보십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것으로 보십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현재의 고통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의 그 슬픔의 눈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슬픔은 하늘의 기쁨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현재의 안락함도 영구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위험한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를 바라보되 우리는 항상 종말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안락함도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적이요 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 하나님께 합당한 여러분의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복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가에 대한 이 다른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명확한 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뭘 봅니까? 부유함을 봅니다. 부를 봐요. 얼마를 버는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당신이 성공했는지를 결정합니다. 신체적인 뭘 봅니까? 모습을 보죠. 모습을. 그렇죠?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가? 얼마나 날씬하고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가? 그렇죠? 그것으로 당신이 월등한가 행복한가를 결정을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평판을 봅니다. 누가 당신을 칭찬하는가? 누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그것으로 당신이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적인 평가에 많이 깊이 있게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부자라고 훌륭하다고 평가하면 어떡합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평가하면 낙심하게 되죠. 누가 우리를 성공했다고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기뻐요. 또 실패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평가의 기준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요,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또 칭찬받던 사람이 비판받을 수 있어요. 뭐 나락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시대가 바뀌면은요, 가치의 기준도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시대는 명예가 최고일 수도 있고요, 재물이 최고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시대는 미덕이 최고일 수가 있어요. 또 일을 이루어내는 퍼포먼스가 능력이 최고일 수도 있어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기준이 변해요. 그래서 이 평가에만 의존하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흔들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평가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갈 수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속으로는 공허한 정신병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평가는 이 외면만을 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나의 마음, 나의 의도, 나의 영혼을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적이세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으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쓸모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요, 박해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박해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세상의 조건으로는요, 그 세상의 눈, 그 기준을 충족하는 그 사람이 그 세상의 조건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훌륭해 보입니다. 아, 이 정도는 최고고 이 정도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다고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세상의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넘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요, 그는 진리를 회피하는 거짓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을 때에 가장 인기 있던 선지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었겠어요?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전쟁 안 난다. 다 잘 될 거야.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고 막 추앙했어요. 하지만 반면에 참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예레미야는요, 옥에 갇혔어요. 또 미가야도 진리를 말했다가 감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누가 진정한 선지자였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달했는지. 그것은 당대의 인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진실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는요, 신부님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존재는 사랑의 창조주가 사랑하시는 자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해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칭하시는가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의 평가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더 큰 평가자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자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보시고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박해받고 있는 바로 그 상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건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상태 이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거짓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현재 상태가 이 세상적인 기준이 최종적인 결과라고 믿는 것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부터 더욱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부와 성공과 칭찬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만 주님은 지금 이 순간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으며 종말의 역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풍족하고 웃는 이들에게도 회개와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복된 상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의 은총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